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이 죽으실 것, 즉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도 보면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을, 즉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인자는 누구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대했던 그들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냐면 34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맞는데 왜 들림 받느냐? 왜 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계시하시면서 분명히 자신이 행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이 인자이심을 계시하시고 그 인자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특별히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이 초막절 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들리시게 되는데 그 들리심, 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임을, 그리고 모든 사역 또한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점점 자신을 인자로 계시하는 예수님은 이 죽으심에 대해서 밝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항상 함께 계시는데 들려야 한다고 하니까 서로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입장에서, 육신의 관점에서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도록 또 인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설명이 바로 35절에 있는 35절 3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을 빛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잠시 동안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이제 곧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고 이전에 말을 한 것처럼 죽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잠시 동안만 같이 있는 게 이어질 것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매우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36절 결론에서 빛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권면,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믿음의 반응을 사실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무리들은 고사하고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으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이런 부분을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옮긴다는 이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밝히 드러낸 빛이 거하는 동안에 밝히 드러냈던 그 표적들, 그리고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인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더 설명하면서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됨을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빛으로 인해서 밝혀진 모든 것의 목적이 사실 이 마지막 권면에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것, 또 예수님이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 목적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빛을 믿지 못하게 되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빛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빛의 아들이 됩니다. 빛이신 이분이 사실 인자였고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이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냐면, 어둠에 있던 그들이 빛에 와서 이제 빛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빛 대신 그분이 정말로 우리와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둠 속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다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율법의 전문가,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여 주실 때, 가르치실 때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빛 안에 들어와야만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빛 대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영적인 악순환,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 대심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이 영적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더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셔도 점점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멀어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무리들조차도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한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결론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압제 아래 이 강압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우를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기 직전에 이제 출정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출정식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죠. 당대 제사장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출정을 앞에 두고 전쟁이 임박했는데 사무엘은 지금 이 진영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군대가 이제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제사를 치르고 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 진영의 그 용맹함,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게 되자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군인들이 하나둘씩 진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빠져나감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이제 사울이 불안해진 것이죠.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탈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돼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원래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겸손했었고요. 초창기 때는 그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라면 사울의 왕위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죠.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이런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정말로 침상을 적시며 과장법으로 표현하면
침상이 눈물에 흠뻑 젖고 눈물 때문에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이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존중히 여긴 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 마음이 이제 표출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고백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 성막은 텐트니까 헤어졌고 다시 자기는 왕궁에 사는 것이 송구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지자에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지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것이 성전 건축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로 노년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목은, 솔로몬이 저지른 죄는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해도 전혀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대에는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다음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과의 언약을 분명히 지키실 것을 또 말씀하시죠.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는데 다윗의 왕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진 않으시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고 그 2지파는 남겨놓으시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 군대 진영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영광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추구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면, 우리가 찬양할 때 쉽게 하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한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입증되어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말로는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당장 물질적으로 이 땅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실 사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거의 군사력으로 하는데, 군사력은 요즘이야 뭐 무기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상력, 무기들의 이 파워가 또한 이 군사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무기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사 수, 그리고 병사들 안에서도 뭐 기마대라든가 또는 전차 수가 거의 군사력을 좌지우지했죠. 그러니 진영 가운데에서 군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눈에 보이게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현격한 이 군사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사람의 힘, 군사력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걸 보여준 것이 기드온에게 모여든 3만 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게 만드는 것.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사울은 조금 더 기다렸어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하지 못했죠. 아말렉과의 전투,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미 이런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왕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요, 전리품으로 치면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자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전리품이 왕을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신의 영광, 드러나는 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울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많은 전리품들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전리품 중에서 극상품은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한 걸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목적은 제사를 위해서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고 또 명분만 그렇게 세웠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인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되새겨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린 것인데 결과는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라는 이 반응이 나오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것은 왕이 사실은 여호와를 버린 것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분명히 말하기를 사울이 여호와를 버린 건 어떻게 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든가,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그걸 행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게 아니면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생활의 현장에서 잊어버릴 수 있고, 오늘 뻔뻔함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고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됐다라면 그 다윗처럼
책망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서, 비록 그 철저한 회개가, 물론 다윗은 생애 한 번 있었지만 다윗이 죄 짓는 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 회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든가, 그리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주는 것을 잘 받아먹고 그리고 교육시켜주는 대로 잘 따라와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 제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을 정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것, 귀한 것, 그래서 이 기름진 것으로 배불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한 것이죠. 심지어 그걸 포기한 걸 넘어서 포로라는 이 입장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모든 기회도 박탈당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6장 가면 이 기도,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계략을 쓴 다른 신하들, 다른 사람들의 계략을 다니엘이 알게 되죠. 그래서 왕의 조서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그 법령이 번복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어떤 이 피해를 볼 것인가, 어떤 이 손해를 볼 것인가를 알고도라는 의미입니다. 뜻을 정하면요, 손익을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 손익을 따져야 지혜로운 걸로 여기지만요, 정말로 손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시고 뜻을 정했다면 손해를 볼 줄 알아도 뜻을 꺾지 않아야 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가 찾아오지만 뜻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같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온전히 지키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조금 전에 다윗의 얘기로 돌아가면,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하지 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자신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서 또한 가르칩니다. 23절 4절에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죽으셔야 됨을. 그러면서 25절 26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뒤따라야 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삶을,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를 말하고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풍성해지는 것, 육체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그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몸이 편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미워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가 이 육체를 단련할 때도요, 몸이 편한 대로 내버려두면 육체 단련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뭐 몸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 몸짱이란 표현을 써도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구닥다리죠. 요즘은 다른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몸을 단련하는 것도요, 몸이 편안한 대로, 몸이 즐거운 대로, 몸이 즐거워하는 대로 하면 몸도 단련할 수가 없어요. 몸을 단련하려면, 육체를 단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 강단에서 제 아내가 자꾸 애들 거론하지 말래요. 싫어한다고. 근데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여러분 자녀인데 누군지는 미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랑 눈 마주쳤는데 고개를 안 끄덕거리고 이렇게 살을 뺀 친구가 있어요. 육체를 단련한 거죠. 그 단련할 때 참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보통이 아니다. 아니, 여러분은 동의를 잘 안 하시네요. 아니, 여러분 몸을 보세요. 그게 쉬운 건가? 얼마나 이 몸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악 물고 해야 돼요. 보통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어린 나이에. 그래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로. 육체를 단련하려면요, 숨이 헐떡거리게끔 자기 몸을 아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도 제가 운동을 시키거든요. 억지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제가 저희 아이들 운동시키려고 하면 아이들 반응을 보면 저는 개부예요, 개부. 애들이 난리를 핍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야, 힘이 들어야, 아파야 이게 운동이다. 근육이 아파야 운동이지. 자기는 운동 많이 한대요. 저희 넷째 중에 저희 아이들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넷 중에 누군가는 있어요. 자기도 운동 열심히 한대요. 뭐? 숨쉬기 운동. 그건 단련이 아니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이 육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육체를 아주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요, 여러분 몸을 아주 괴롭혀야 됩니다. 미워한다는 표현이 괴롭혀야 돼요. 우리 하준일 집사님 찬양 이거 얘기하셨는데요. 얼마나 괴로우신 거예요. 내가 합당한가? 그러면서도 또 맡겨진 사명이니까 방치할 수는 없고 가사 묵상하고 뭐하고 일하시면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내버려 두면 그게 저절로 되진 않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이 육체를 꼭 괴롭힌다는 게 막 이 육체 단련하는 것과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육체가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몸을 괴롭히기로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웃으면서 해서 그러나. 몸을 괴롭히기로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만 영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쨌든 괴롭혀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으려면 어쨌든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고 오시죠. 여러분, 일터에서도 성경 펴놓고 성경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터에서는 맡겨진 일에 충실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 외 시간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쫓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낮에 좀 시간을 활용하려면 식사 시간에 빨리 식사를 하고, 남들은 차 마시고 뭐를 하나요? 안 믿는 분들은 기호식품도 좀 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데, 그때 자세를 다잡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해야 낮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따르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주님 따르는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 시간이 아니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저녁에 온종일 고되게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고 나서 집에 딱 오시면 여러분 몸은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일터에서 일은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을 찾는 즐거운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몸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나요? 그러지 않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낮에 일과를 보내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요, 다시 나오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면 눕는 게 편하고 좋아요. 다시 책을 보려면요, 아주 처절한 혼자 내면에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이 방법, 제자,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육체를 좀 괴롭히는 그런 계획, 뜻을 정하시고 정말로 육체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